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4월입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잘 또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세우지만 원하는 바가 있지만 뜻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은 참 인생이 참 쉽지가 않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참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참 힘이 들고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이 막힐 때입니다. 내 뜻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또 바람이고 우리의 뜻입니다. 계획하는 바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맑은 날씨가 있으면 또 궂은 날씨도 있고 심지어 또 폭풍과 휘몰아치는 그런 날들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일도 일어나는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전제는 무엇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는 연결짓지 못하고 그냥 우연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나, 시작점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내 상황이, 지금 오늘 나의 처한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을 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때, 그렇지 못한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인생에 여러 가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다 읽지는 못했지만 3장 전체를 보면 총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4때는 좋은 일이고 14때는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도, 내가 기뻐하는 좋은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우리가 이건 밀어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밀어낼 대상이 아니라 좀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런 내가 받아들이고 품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왜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일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주시는 분이, 허락하시는 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시는 것,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이게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느끼기엔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참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 인생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내가 세워둔 계획들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될 때,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때, 내 예상과 예측이 빗나갈 때 우리가 참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의 다음 스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앞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일뿐만 아니라 1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콕 집어서 마치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야, 앞으로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잘 대비해 두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11절에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그 모든 시작과 끝,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측 불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타이밍이 하나님의 때예요. 내 때는 언제예요? 내 때는 언제나 지금 바로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즉시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로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딱 그 시간표가 딱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9.9%, 거의 100%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간차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그 차이가 나요. 간극이 있습니다. 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라고 해석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경험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실패할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꺾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있죠. 우리 풋살장 뒤쪽에도 보니까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대나무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디가 있어요. 그렇죠?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디는 언제 생기냐면 대나무가 자라다가 성장을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는 시기에 마디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멈추었다가 다시 자랍니다. 그럼 마디가 그때 생기는데, 이 마디가 때문에, 이 대나무에만 있는 이 마디 때문에 대나무는요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마디가 없는 나무들은요 큰 바람이 불면, 태풍이면 부러져 버려요. 그렇죠? 대나무는요 그 마디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디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는 시기에 이 마디가 생깁니다. 여러분, 드럼통을 보시면요, 드럼통을 생각해 보면 드럼통에 주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드럼통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 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는 이 통조림통만 봐도, 깡통만 봐도요,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는요 주름이 없었어요. 처음에 통조림을 만들 때는.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외부의 충격에 망가지는 거예요. 터지고. 그래서 이 대나무의 마디를 본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고 이 통조림에 또 이 드럼통에 주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주름을 넣기 전보다 4배 이상 외부의 충격에 강하게 견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디의 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랐으면 좋겠죠. 그래도 멈추는 그 시간 때문에, 그 시간에 만들어진 이 마디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오히려 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멈추는 시간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느끼죠. 달리 말하면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 때, 이 멈추는 시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를 바라봐다오. 그전에는요, 내가 쭉쭉 자라고 성장할 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달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멈추는 그 시간대, 고난의 시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유익한 것은 아니죠.
고난 자체, 고통과 그 아픔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 자체는 유익한 것이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은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멈추는 그 시간이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난의 때, 이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멈추는 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그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영원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것, 천국이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곤 합니다. 영원의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비로소 하늘을 바라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계획이 꺾어질 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까지 왜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늘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요, 나이가 요즘 100세 시대죠. 문제는 100세까지 사는데 병원에서 한 20년 사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 30년 살아요. 그 의미가 없죠. 그렇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병원에서 한 20, 30년 산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0세까지 100세 생일을 맞았는데 20, 30대처럼 건강해요.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게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 한 80 넘어가시면, 이제 90 넘어가신 어르신들을 신방하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만 살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하세요. 그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몸이 아프니까, 고장나고 아프니까 이제 저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0세가 됐는데 100m를 막 10초에 달려요. 천국 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내일 천국 가라 하면 하나님 저 100m 10초에 달리는데 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100세까지 청춘처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거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왜 안 해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부족한 게 없다, 다 채워져 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요, 천국은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띄워지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존재가 아님을 증명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어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에 좋은 것 다 경험했는데 그때뿐이에요. 완전한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유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내 안에 불만족이 있어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불만족이 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저 천국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족해야 참 만족이 있는 영원한 하늘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꺾어지는 고난, 이 불만족, 이런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서 끊임없이 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종의 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긋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고개를 들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가 멈추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로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 풍족하니까 더 이상 저 천국을 사모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뭐예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상에 대해서 잘 감사하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내 힘으로 내가 두 다리로 걸어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건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잘 감사함 못 느껴요.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이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까? 한 몇 달 동안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 나오지 못하다가 교회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내가 걸어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왔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온 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알라라는 것입니다. 또 땅만 보고 살아갔는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아픔과 또 고난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이 상황들이 내 가정의 형편들, 또 직장의 형편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록 지금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아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럼 거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지금 내가 그동안에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그런데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또 그 어렵고 힘든 그 삶이지만 그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고통을 감내하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그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실수가 없으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도 다 버릴 게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건 좀 버렸으면 좋겠어, 이건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떼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의 때예요.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